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지구에서 지구사역 훈련을 받고 있는 김현주 선교사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최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이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 아이성은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고 그 원인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에 차있던 백성들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을 주저하게 만들고 다시 나아가지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도전했던 일이 무산되었을 때 등 단 한 번의 실패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해야 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해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복병들이 성읍으로 들어가 불을 지릅니다. 그 이후 연기는 하늘로 피어오르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와 아이성의 사람들을 공격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철저한 순종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이 전쟁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언약의식을 행하며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백성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것은 승리를 기념하는 동시에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은 승리하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겼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 직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읽으며 백성들이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패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 이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일어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 중에도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패배한 자도 다시 일으키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